안녕하세요. 영적 끈을 잇는 시간, 로덴교회 삶의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비록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만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끈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저희 지체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지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기를 잘 견뎌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네 가지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믿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의 기초와도 같은 겁니다. 이 기초가 탄탄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20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호주머니에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구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호주머니에 20억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호주머니에 있는 20억을 몰래 빼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저희 로덴교회 지체들은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다들 착하신 분들이라서 답답해하면서 목사님 로또 1등에 당첨됐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20억이 있는데 왜 1,000만 원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20억을 잊어버리고 1,000만 원을 구하려고 기웃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엄청난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완전하지 않은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 책에서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죄로 인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영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감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값비싼 자신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지만 자신이 가지고 싶은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외제차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애지중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장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이죠. 자녀로 삼으신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죄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 자체는 홀로 있으면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며 그 가지에는 포도라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독특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한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잘못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상처도 많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보다 불순종했던 것이 더 많습니다. 자존감도 참 많이 낮은 자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독특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자가 많은 존재입니다. 상처도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를 만지시는 분이 가장 탁월한 예술가입니다. 그분께서 그 상처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의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이전에 부끄러웠던 그 인생들이 또한 그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라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죠. 지금도 연약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당당하게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후도 저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저희 모두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 고백을 했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것을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였다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과거가 그 평생 동안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과거도 좋지 않고 지금 현재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조차도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나의 현실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세 번째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로덴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족 공동체라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덴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김용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고아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다 고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제 가운데 거하는 고아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후에 예수님이 원장이 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아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 때로는 서로 핥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장이 된 이 고아원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점점점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혼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성숙되어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의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마 지금은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옆에 계실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을 보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영혼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가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뗄래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미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미션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맺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장 단톡방에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워서 여러분의 육성으로 한번 녹음해 보시고 그 녹음한 것을 목장 단톡방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세 가지 축복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묶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미션, 세 가지 축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목장 단톡방에 나눠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외우신 다음에 육성으로 녹음해서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미션을 꼭 해주시고 릴레이 전화신방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화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끈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얻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서나 달려가다가 낯이 내리지 않죠. 잡을 필요 없어요. 저는 찬양 대신인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안녕하세요. 유성옥 백세인입니다. 만나 뵙진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빨리 만나 뵙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무댐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로뎀 식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축복합니다.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은혜가 뚱땡이 나